귀하신 어르신들 앞에 감히 어린 제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남녀노소가 없지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9장이에요. 9장 35절로 4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그 열심이 이 말씀 안에, 이 비유 안에 가득 담겨 있음을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입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 귀에만, 내 마음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나아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거다라는 얘기지요. 분명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슬을 깨더라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깰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흠집내려고 하는 어떤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지요. 내가 수십 년간 성경을 배워왔고 또한 신학을 또한 단연간 배웠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무엇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워짐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앞에 나 자신을 아무런 모습 없이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어. 내가 그로 왔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럼 없이 그가 그예요? 그가 당신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가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결정체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이 모습이 됐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며 그 말씀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받은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자를 데려다가 그 눈을 보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고 있던 자예요.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난 앞을 못 본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난 못 보는 자다라는 것을 이 소경,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는 당연지사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잘 안다 여기고 있는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뭐다? 이거다. 너희들 앞에 내가 선 이유가 이거다. 그러면 정말 나라는 내가
그분이 그 보지 못하는 그를 내 앞에 데려다 놓고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나는 무엇을 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난 무엇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모든 모습 앞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한테 뭘 말하려고 이게 뭐 그거 못 보는 사람 맞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하고 계십니까?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말 그대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앞을 못 보는 그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지. 정말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대물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자신들의 구원주로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었던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숨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만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걸 지키며 행하고 살았던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와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내가 신학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행한 내 모든 것들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앞에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내게 갈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나의 정당성을 그 예수를 향해서 쏟아붓겠지요.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너 신학교 나왔어? 너 율법 잘 배웠어?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완전하게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 모르는 거야. 너희들 장님이야. 라고 완전하게 그냥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온 그 예수만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지요. 지금요. 예.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예, 맞아요. 아니라고. 그 유대인에 대한 설명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맞아요.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내가 이 말씀 앞에 풍덩 빠져야 돼요. 내가 빠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유대의 메시아로 온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를 다녀요? 그 유대인 종교에 왜 우리가 거기에 목매여야 되는 것이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해 주셨던 나를 건져내시려는 그 열심이 담겨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야?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말씀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요, 그 말씀을 먹은 자요,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자라고 그냥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렇다는 것인가의 모습이 아니라 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그 말씀이 되었더라면 너희는 맹인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얘기, 이 내용의 그 모든 것을 전혀 안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못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너희가 맹인이 된 거다. 그게 맹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온 거야. 너희들의 눈을 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또한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들려졌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이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동이었던 거야? 나의 모습이 죽은 거였던 거야?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에게 이 말씀이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러서 주의 그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어야 살리지요. 산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그 예수로 온 것. 내가 바로 그러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게 바로 나를 살려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죄송합니다.